저와 여러분은 어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이란 사랑하고 집착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소유하고 모으는 그런 목적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주할 처소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그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를, 또 다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시편 28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고백했고, 또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권세를 높이라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신 말할 수 있는 입술과 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듣는 귀를 주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의미요,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그 말씀에 준해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도록 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란 존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지키지도 못할 몇 마디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우매함이 입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실수라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꾸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역시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이되 수많은 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 불씨와 같아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너희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하는 그 말의 실수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저 웃고 넘길 만한 실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 후
실수라는 그런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치명적이고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라도 있지, 우리의 입술은 전광석화와도 같아서 생각이 무르익기도 전에 일단 말부터 나가고 때로는 생각이나 마음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길들일 수가 없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야생마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받은 그 입술이 쉴 새 없이 악독과 저주를 뿜어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 이하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기자 역시도 사람의 입술이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생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증명하는 더러운 샘물의 수도꼭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전도서 기자처럼 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적게 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인생들의 입술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더러운 샘 근원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할 뿐 아니라 가족이든 이웃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심령의 그 깊은 곳을 찌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처럼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욥의 친구처럼 거룩과 경건으로 위장된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술의 말로 형제와 이웃의 심령의 깊은 곳을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레위기 22장에서 거룩한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시고 또 부정하게 된 자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예물을 가지고 오려거든 반드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가지고 오라 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의 심령을 찌른 그 피 묻은 칼과 같은 입술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받지 않으시는 걸로 그냥 끝난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요 형제가 흘린 피를 그 찌른 자에게서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그냥 1년 365일 그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담이 물려준 그 더러운 샘 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리신 거듭난 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영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인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입술은 굳게 우리가 닫고 거듭난 새 영에서 나오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 형제와 이웃을 일으키고 살리고 그들을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술을 받은 입술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직무인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잘 왔다, 수고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내가 제물로도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충성하였구나라는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기분 좋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높아지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귀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